그러니까 그 본교에 출석하고 있는 수험생 20명과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진 수험생 10명 포함해서 30명의 수험생이 이제 16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명의 본인들과 또 가족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특별한 순서인데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그냥 진도 나갑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위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확인하게 되면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요. 아말렉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36장 12절 보게 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거든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었는데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다. 창세기 36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장, 아말렉이 족장이 돼요. 그러면서 민수기 2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아말렉의 존재는 열국 중에 으뜸, 그만큼 강대한 나라. 하지만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는 야곱을 괴롭히는 자,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자, 장자권을 팔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적대감을 가진 자, 그렇죠? 그 이후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적대감을 품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한 민족입니다. 아말렉이 그러한 존재예요.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고 하면 장자권을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장자권을 판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단순히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당시 이 이삭의 그 혈통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메시아의 혈통, 메시아의 혈통. 그런데 이 메시아의 혈통을 가진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단 이야기는, 팔았단 이야기는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단 이야기는 메시아의 혈통을 무시했단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증거로서 누구를 괴롭히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세계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아말렉이 누구를 찾느냐, 이거 누구를 찾느냐. 신명기 2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을 치게 되냐면 뒤에 처진 사람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말이죠.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뒤에 처진 사람들. 이 당시 전면적 공격을 펼친 것이 아니라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쳤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표상적인 이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살피게 될 때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을 여행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사단은 누구를 칠까? 앞서가는 열정적인 신앙인들을 건드릴까? 아니면 미온적인 뒤에 처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려 먹이로 삼아 버릴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에서 뒤에 처져 따라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앞자리보다는 여하튼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신앙 좋은 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제발 앞자리에 앉으란 이야기. 오시는 데를 앞자리에 앉아달라는 이야기. 여하튼 사단은 뒤에 처지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 연구 등한히 하는 사람들 사단의 밥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 사단이 공격하여 넘어뜨리게 될 것이고, 선교 활동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 사단은 공격하여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은 사단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선악의 싸움의 현장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 공격했는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때에, 어떠한 때, 바로 그때, 바로 그때가 언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서 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죠?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불평불만하는 그들의 눈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위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어요? 생명수를 공급해 주어요. 생명수를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친히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친히 체험한 사람들. 그리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히 뜨겁게 살아나는 그 찰나에, 그때에, 바로 그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시샘과 분노가 일어나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에 이끌려 하나님께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아 알 때에 사단은 그 백성들을 시샘할 수밖에 없고 분노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하여 공격한다, 이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사단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 이거죠. 이때에 사단의 공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질까 넘어지지 아니할까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들이 시험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신뢰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견딜 만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자, 봐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지름길로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돌아서. 이유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다가 그들과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싸움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애굽으로 도망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싸움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르비딤 지역을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르비딤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하여 본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냥 애굽으로 도망칠 나약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뭔가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때에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제 그 전장으로 내보내서 싸우게 만들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군사들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창칼을 들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사역이 더 중요할까? 누구의 사역이 더 중요해요? 예? 모세의 사역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여호수아의 사역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예? 둘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이 있는데 말이죠. 목사의 사역이 중요할까? 아니면 집사의 사역이 중요할까? 예?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어떠한 것도 소홀하게 취급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올라가면 이겼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견디기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아말렉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모세는 그 승리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어떠한 칭호를 붙였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니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깃발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30명의 수험생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될까, 그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략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게 될 때에 그 사단과 더불어 싸울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러분들과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 누가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 그리하기 때문에 이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싸움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계속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한, 출애굽 가정에서 처음 경험한 싸움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싸움을 위해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웠고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를 도왔고 여호와께서 그 싸움을 싸워주셨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자, 11월 16일이 수능 시험일, 피할 수 없는 결전의 날이에요. 수험생들의 심령이 어떠한 기분일까?
모두가 초조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 수험생들의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교우인 별내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힘내서 답안지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30명의 수험생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 몇 명이 지금 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뒤에 딱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고 하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자,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하여 이제 16일 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겠어요? 수능 만점?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예,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예? 수능 만점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지 아니할까요? 그러한 기적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시지 아니할까요? 만약에 허락한다고 하면 그것이 성서적일까 아니면 비성서적일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답과 오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그렇죠?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참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답과 오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억나게. 여러분들이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시험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냥 하얘질 수 있잖아. 이럴 때 기도해야 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만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깝깝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기억해야 할 것을 누가 기억하도록 역사하셨냐면 다니엘이 기억하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의 기억력을 여러분들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느부갓네살이 꾼 그러한 기억력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공부한 것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쪼록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 잘 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원으로 격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치르고 정말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가지고 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